목적이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그 훈련을 통해서 경기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시간을 참고 견딥니다.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도 앞으로의 진학이나 좋은 성적을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또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도 콩쿨 대회나 음악회에서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한 시대의 인재,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이미 40년을 걸쳐서 애국 왕실에서 당대 최고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었을까요? 그리고 광야에서 무엇을 훈련받았을까요? 모세가 머문 미디안 광야의 위치는 애굽 동쪽 국경 너머일 것이라는 것 외에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시내반도의 어느 곳 혹은 사해 남쪽 아라바 광야의 어디쯤 또는 아카마만의 동쪽 어디쯤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가 낳은 아들들 중 넷째 아들인 미디안의 후손들로서 이스라엘 자손과는 먼 혈연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 모세가 도망자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미디안 광야나 시내 광야, 유대 광야는 이곳 캐나다에서 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황량한 사막지대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살던 곳에서 2-3시간 정도 가면 BC주 오카나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열대 사막을 경험할 수 있는 사막 기후를 가진 지역이 있었습니다. 사막 지역에 딱 들어서자마자 얼마나 숨이 막히고 내리쬐는 태양이 얼마나 힘들던지 잠시도 그곳에 있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 저희가 오기 전 밴쿠버 날씨가 40도 이상일 때가 며칠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느낀 게 이런 날씨는 사람 사는 날씨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40도 이상인 날씨가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매일의 연속이라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됩니다. 이런 곳에 모세가 살게 된 것입니다. 더운 곳이다 보니 인기 있는 곳이 당연히 물이 있는 곳 우물가입니다. 모세도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우물이 있다는 것은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마을 가까이에 와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역사는 우물가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태조 왕건 그의 부인을 만난 곳이 우물가라고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우물가에서 역사가 이루어진 사건이 4건 정도 되는데 먼저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난 곳이 우물가였고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도 우물가였으며 모세 역시 우물가에서 시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듯 우물가에서는 사랑의 역사든 구원의 역사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애굽 사람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 옛날 성서시대는 지금보다 여성들의 힘이 훨씬 미약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17절입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남자 목동들이 여자 목동들을 쫓아내는 경우는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 목동보다 힘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순서에도
그 권리를 찾지 못하고 쫓기고야 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할 단어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쫓다 혹은 쫓기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문장인 바에 가르슈미인데, 이 단어는 무자비하게 쫓아내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목동들의 폭력성을 나타내는 단어이면서 상황을 알려주는 단어인데, 모세가 쫓기면서 낳은 첫 아들 게르슌과 발음이 유사합니다. 이런 어휘는 성서가 처음 구전으로 내려오던 때부터 있었던 어휘로 모세의 마음까지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17절 하반절에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놓아 그 양머리에게 먹이니라 라는 구절에 나오는 도왔다라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왔다고 할 때 히브리어 동사 바요시아는 그가 그녀를 구원하였다라는 뜻인데, 성서 저자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미 모세를 이스라엘의 자손의 구원자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서의 광야의 훈련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는 아침에 일어나서 양들을 끌고 밖으로 나가 풀을 먹이고 저녁이면 혹은 며칠 몇 달씩 들어오는 그런 반복적인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성경에 특별하게 기록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의 광야 40년의 생활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광야 40년 중 초기 생활에 대한 아주 간략하고 짧은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결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훈련의 교훈을 찾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돕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완전한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왕자였는데 이제는 도망자, 수배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잘나가는 사장에서 졸지에 빚쟁이가 되어 쫓기는 신세일 뿐만 아니라 노숙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주하는 곳이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이슬을 맞고 잠을 자야 하는 광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제 당장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40세까지는 대권에 대한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도우려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배신감에 시달리면서 두고 보라. 내가 다시는 돕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할 것입니다.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절대로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손해보는 것은 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바로 우물 곁에서 쉬던 모세가 루엘의 7 딸들이 모세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 목자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그 목자들을 혼내고 그들을 도운 것을 보며 말합니다. 깊은 시루에 빠져 있는 모세는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번 사람을 도왔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그로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에 모세를 보내셨지만 필요한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지만
그곳에서 인생에 있어서 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입니다. 이 르우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디안 제사장인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처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여러분이 많이 들은 이드로라고도 하고 호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먼저 르우엘은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르우엘이 보니까 딸들이 평소보다 빨리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빨리 돌아온 이유를 물어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남자 목동들의 방해를 받는 것이 일상사였기 때문에 여자 목동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온 이유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때 애국 청년이 그들을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주고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르우엘은 당연히 최상의 예우로 그 은혜를 갚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갚기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의 안전만을 위해 황급히 온 딸들을 책망합니다. 그 사람을 버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 배반하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르우엘은 은인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아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광야에서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은혜를 은혜로 아는 멘토를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르우엘은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핏줄은 다르지만 그래도 40년을 같이 산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에는 유기불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본 경험이 있으면 이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을 유기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이방인 제사장인 르우엘이 아버지처럼 자신을 받아주고 품어준 것입니다. 르우엘과 모세와의 관계는 성경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가 그의 처자식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은 후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는 대상은 그의 아내나 자식이 아니라 바로 장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친밀한 대화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장막 안으로 함께 데리고 들어간 사람도 자신의 아내나 아들이 아닌 장인이었습니다. 장인이 얼마나 따뜻하게 품어주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멘토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셋째로 르우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르우엘은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의 자녀들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르우엘은 통치와 재판을 통해서 율법과 법도를 가르치고 제덕이 겸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가르침대로 하여 그의 어깨에 짐이 가벼워졌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런 좋은 멘토, 지혜로운 멘토를 만나게 하여서 모세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가면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들을 도울 결정적인 사람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광야에 떨어진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무엇을 얻었습니까? 21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 르우엘이 외로운 도망자 모세에게 자신의 딸 시포라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모세는 시포라와 가정을 이루고 첫 아들을 낳아서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는 뜻입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 속에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세의 쓸쓸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낸 이유가 좋은 사람, 가정을 이룬 것 이외에 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종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광야학교라는 글을 쓰셨는데 혹 여러분도 듣거나 읽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과업을 위해서 그들을 보내시는 학교가 바로 광야학교라고 합니다. 이 학교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세상 최고의 교수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만나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학교를 원하지는 않지만 입학해서 수업을 잘만 받으면 최고의 학생이 되어 졸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야학교는 세상과 단절된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라는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입니다. 아무도 광야를 원하지는 않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야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학교에 입학하게 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광야학교의 재직기간이 40년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중에는 지금 광야학교에 입학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몇 년 전에 광야학교에 들어온 분도 계실 것이며 아주 오래전에 입학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광야학교의 수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우리가 광야학교에 들어가서 수강해야 할 과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수 과목은 무명이라는 과목입니다. 광야는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무명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무명인이었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처음부터 무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대제국 이집트의 왕자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하루아침에 무명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부와 권세, 명예, 인기를 지니고 살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것처럼 견디기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계신 분, 명예의 자리에 있던 분, 인기가 있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면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수해야 할 과목은 시간이라는 과목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광야학교에 입학을 했고 80세가 되어서야 거기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40에서 50, 60세까지 인생의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에 그는 거기서 모든 시간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내 인생의 황금기를 이 광야에서 다 허비하고 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광야학교에서 견뎌야 할 과정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의 경험 중 제일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베리아 감옥에 있을 때 견딘 시간이었는데 간수가 땅 파는 일을 시켜서 땅을 열심히 파고 나면 다시 그 땅을 메우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무의미한 시간을 때우는 그 시간이 제일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그에게도 견디기 힘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그분의 시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광야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언제 떠나게 될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 광야를 지나는 당사자는 하나님의 시간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가장 최선입니다.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고 광야 학교에 계신 분이라면 시간이라는 과목을 훌륭히 이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수 과목은 외로움이라는 과목입니다.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벌 중에 하나가 독방에 쳐넣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외로움을 못 견뎌 합니다. 그러나 광야학교에 입학하게 하면 외로움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광야학교에 입학을 하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어제까지는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던 많은 사람들이 얼씬도 안 합니다. 전화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서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후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공격과 비난과 미움과 배신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모세는 홀로 견디어야 했습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외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광야학교에서 이 외로움의 과목을 이수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광야임에도 인생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그 외로움의 과목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신뢰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수한 과목은 불편함이라는 과목입니다. 모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궁정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최고의 음식과 잠자리, 따뜻한 물로의 목욕, 원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물 한 모금도 마음껏 마실 수 없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하지 않으면 양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빛, 휘날리는 모래먼지, 낡고 비좁은 움막, 더럽고 추레한 옷, 메마른 목과 부르튼 입술로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높은 곳에서도 낮은 곳에서도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배부르게도 배고프게도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이 과목을 이수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세상 누구도 아닌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처한 형편이 다르므로 처한 광야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관계의 광야 가운데 있고 어떤 분은 경제적 재정의 광야 가운데 계시며 어떤 분은 가족 갈등으로 인한 광야, 또 어떤 분은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한 광야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건강의 광야를 건너고 있습니다. 어떠한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그곳에서 계속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광야는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커리큘럼, 이 과목들을 이수하게 되면 우리는 훌륭한 학생으로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 학교를 졸업하면 모세처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광야를 지나며 그 훈련을 통해서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